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파도를 타라. 파도를 타라. 그 과거에 좀 외국에 가끔 나가 보면은 이 파도를 타는 사람이 꽤 있어요. 한국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근래 제가 지난번에 강원도에 한번 갔더니 파도를 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한국에서 이게 서핑이라고 그러거든요. 서핑이 이미 상당히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서핑을 타려면은요, 바람이 불어서 뭡니까? 파도가 쳐야 됩니다. 그렇죠? 잔잔한 바다에서는 서핑을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못 타.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 뭐 태풍이나 센 바람은 때로는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혀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바람을 이용해서요, 제주도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제주도 가면은 세 가지가 많다 그러죠. 세 가지 많은 게 혹 뭔지 알아요? 어이, 여자가 많고, 그 다음에 보면 돌이 많고, 바람이 많다 그래요. 제주도 가면 바람 엄청나게 많이 붑니다. 그런데요, 센 바람이 불 때마다 뭘 하는가 하면은, 저게 뭡니까? 저거의 말이 바람이 불면은 저기 옆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옆에 있는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뭐 하는가 하면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 바람이 저거 안 불면은 돌아가지 않아 전기 생산 못 합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은, 파도도 치고, 그 다음에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거죠. 여러분, 제주도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강원도 가도요. 강원도 혹시 여러분 가보셔서 제가 태백을 언제 가봤는데 저기 있더라고요. 태백에도 있고, 그 다음에 추풍역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저기도 있더라고요. 그 어디에? 거기 있어요. 저거 뭡니까? 다 저기 말입니다. 바람이 많은 그 지역에요. 저걸 세워갖고 여러분 뭡니까?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요, 파도가 치고, 여러분 또 뭡니까? 때로는 이게 소원에도 끼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은 많은 전기를 생산해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초등학교 아마 3,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아니, 동네 뒷산에 없던 게요, 산에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제가 지금도 나이가 좀, 그래서 먹을 만치 먹었지만 호기심이 많아요, 지금도. 저게 뭔가 가까이 가봤더니 뭔가 하면은 그 날리는 연이 있잖아요. 그 연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마 이웃 동네 연을 날리다가 줄이 끊어져도 거기에 아마 거기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산인데. 그래갖고 제가 그 나무에 올라가 저기 나무에 있는 걸 갖다가 제가 연을 끌어내려갖고 집에 흰 실이잖아요. 실. 거기에 연결해서 날려보니까 그때 제가 처음 연 날려봤어요. 야, 근데 그 재미가 있더구만, 그게요. 여러분, 이 가을부터 겨울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없어도요, 잡고만 있어도 연이 하늘로 높이 나릅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날 말입니다. 그날은 바람이 없었는데 아무리 연을 뒤에 들고 뛰어가도 연이 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파도, 인생의 그 시련이나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여기 뭡니까? 파도를 만났다. 큰 풍랑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움이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 너무너무 살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분, 살기 어려운 거 지금까지 계속 어려웠어. 작년도 어려웠고, 그 전에도 어려웠고, 다 어려웠습니다.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을요, 이 큰 어려움으로 자기가 확대 재생산을 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저 인생에 평탄한 게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요.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파도를 치고 말입니다. 파도가 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 희망을 꺾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너무 시련이 너무 심하다. 아, 나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희망을 꺾어버린 사람이 있고, 오히려 시련이 와도 뭡니까? 불굴의 용기로만 시련에 맞닥뜨려 갖고요, 뭡니까?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파도를 탄다니까요. 아니, 파도에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 뻔한 말씀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신앙이 자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알면 내가 도전을 받고 내가 뭡니까? 이 하나님 반응을 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살 적에 여러분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경험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가 있다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표가 분명한 사람, 뭐가 분명해요? 목표가 분명해요. 소명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시련과 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은요, 핵심적인 건 한 가지 예만 뽑은 것만 요셉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이 내용이 누구에 관한 말씀인가? 요셉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셉은요, 자신의 형제와 부모가 여러분 자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여러분 그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자신이 꾸고 싶어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물론 요셉이 이 꿈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어떤 꿈 이후에 요셉은 이게요, 아니 부모가 한 그런 뭡니까?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한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자신의 높은 신분, 지위를 얻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미래에 될 일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요셉은요, 이 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꼬인다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세속적인 말로 꼬인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으로 이게 잘못되어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잘못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신앙적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꼬이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그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피를 나누는 형제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 왕의 그 시위대장이라 그러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호처에 무슨 가장 높은 사람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요, 억울한 누명 때문에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은 뭔가요? 그의 발은 착오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하 감옥에서 여러분 발목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온몸이 묶여 있고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늘과 땅에 이 모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그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도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제가 인생을 계획해서 나 애굽으로 가야 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뭐하러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모든 사랑을 자기가 다 갖고 있는데,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애굽으로 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형들을 통해서 애굽 노예로 팔려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요, 고난과 시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 그 삶의 풍랑이 너무나 거세게 요셉을 덮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어떤 어려움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희망이 그 어려움 때문에 꺾일 수 있습니다. 꺾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오히려 시련을 통해 더 높이 더 멀리 멀리 여러분 가게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막 이게 뭡니까? 뭐 0.01초를 달추는 그런 그 뭐 운동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람을요, 지금 내가 막 뛴다 그러면 바람의 힘이 있잖아요. 바람의 그 힘 때문에 뭡니까? 바람이 등 뒤에서 불면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원도 뭡니까? 강원도 언제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오래전에 이야기 갔었는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야, 바람이 막 그냥 뒤에서 그냥 불어오는데요. 그냥 쓰러지고 막 했어요. 그 정도 바람이 힘이 세더라, 그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바람이요, 앞에다 바람이 불면은요, 뛰어가도요, 제 실력 발휘 못 합니다. 볼을 차도 말입니다. 어떻게 바람 방향으로 차면은요, 슬쩍 차도 잘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바람의 방향을 일순간에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풍랑이 힘을 꺾어볼 수 있지만은 그걸 통해 오히려 더 멀리, 여러분, 더 높이 여러분 가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시련이 징검다리 역을 한다는 걸 우리는 꼭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의 파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고지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또 반대도 있고 비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전에 없던 장애물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고 희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돕는, 나의 희망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조력자일 따름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파도가 덮치는 환경도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이끌고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7절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아주 고귀한 신분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하나님은 떨어지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이에요. 여러분, 목동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별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목동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목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일순간에 그 애를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거는 바로 뭡니까? 그거는 바로 이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참여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전쟁터에 간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징집된 형들을 좀 면회 간 거예요, 좀 이제.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말입니다. 이 블레셋의 대장군인 이 골리앗이요, 한 번도 싸움에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거기서 말입니다. 큰 소리로 말입니다.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군인들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이 골리앗은요 엄청나게요 힘이 장사인데다가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동인 다윗은요 한 번도 군사훈련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 놀이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충성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거거든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골리앗과 1대1로 맞짱을 뜨지 않습니까? 그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와 전쟁을 나한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도전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너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맞짱 뜨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적장 골리앗은요 쓰러졌습니다. 그는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요 다윗을 미래의 이스라엘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데 이거 소품에 불과한, 소품에 불과한 겁니다. 소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정복할 수 없는 큰 산같이 여겨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시련도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 야, 내 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이 뭐 하는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돈도 없지, 내가 건강도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해서 낙심해 버리는, 그리고 낙심해 버리는,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삶이 종을 치는 거죠. 그러면 종을 치는 거죠, 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상대할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기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적의 장소 골리앗을 넘어 목동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그 전쟁에 이겨서 각인을 시킨 겁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의 파도에 여러분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파도를 여러분 이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네 가지가 잘 들으셔요. 목사님도 뻔한 말씀 하신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다 여러분 삶의 파도를, 여러분 신앙의 파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그 삶의 시련 앞에서 꼬꾸라지고 이런 실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시련의 그 파도,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위에 올라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다 연결되어 있으면 첫째는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여러분, 두려워하면은 진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든 운동 경기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정신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신이 뭘 한다고요?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영입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하면 전쟁이든 운동 경기든 두려워하면 그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 하면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권투 경기 엄청 많이 봤는데, 여러분 권투 경기 하기 전에 주심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뭡니까? 양 선수를 부릅니다. 불러가고 뭐 합니까? 불러갖고 무슨 뭐 글러브에 무슨 뭐 여기에 뭐 이상이 없는지 확인 다 하고요. 그렇잖아요. 몸도 이거 다 이게 하고요. 그 다음엔 주의사항을 줍니다. 여러분, 그럴 적에 양 두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대를요, 눈에 힘을 막 주고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잡아먹을 수 있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응시하는 거예요. 시선을 딱 고정해서 눈에 힘을 팍 주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여러분, 기싸움이라는 이게 기싸움인데, 이 기싸움에서 패배하면 지는 거예요, 그예요, 벌써. 권투 하기 전에 이미 정신력이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요, 정말로 눈에 힘을 팍 주고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요, 물에 빠지면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냥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물이 두려우니까, 물이 무서우니까. 그러면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물에 빠져도요, 물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물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어느 정도 물에 뜨는 부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뭡니까? 물에 맡기니까, 조금 맡기니까 죽더라도 늦게 죽어요. 발버둥 치는 사람보다. 근데 그때 구조선이 오거나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구조한단 말입니다. 두려우면 그런 거예요. 두려우면은. 여러분, 두려우면 생명도 단축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그러면 생명도 단축됩니다. 병에 걸립니다. 암에 걸립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가 언제 한번 설명 다 드렸잖아요. 이 두려움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많이 있다고 하신 말이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우면은 정신이 두려우면은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요. 오장 육부가 다 탈나는 거예요. 몸이 다 두려움에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몸은요, 편치가 않기 때문에 병에 다 노출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은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여러분 시련을 맞이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두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암으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다 두려움의 공포거든, 이거요. 이거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시련이 와도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두려움을.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심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알면은 뭐야? 이 말씀대로 해야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근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요, 여러분 시련이 어려움이 오면요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떠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만 하고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무슨 요셉이 말이면 노예로 팔려갖고 하고 말이면 의기소침해갖고 말입니다. 야, 내가 오늘 이거 내일 내가 장사날이 아닌가, 녹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도 자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고 당당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없으면 당당한 거예요. 근데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지요. 죄를 지면은 말로는 이렇게 해도 딱 보면 알아요. 벌써 얼굴에 쓰여 있어요. 저놈 자신이 없구나, 저거. 왜? 죄를 지었으니까, 돈을 먹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죄를 안 지면 당당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 지금까지.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이에요. 네?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두려워할 거 없지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요, 고난과 시련의 파도를 탈 수 있는 방법을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시련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차를 탈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파도를 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쓸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 다 제가 경험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뭡니까?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어. 시간은 관계없어. 새벽 12시에도 기도하고, 새벽 2시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도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파도, 여러분 시련의 파도를 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쓸려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은 고난의 파도는 여러분을 결코 침몰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그 파도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기도한다면은 능히 이 고난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이 고난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을 더 높은 자리로 올려놓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은 성장하게 될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하죠.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고난의 파도에 올라타고 있는 겁니다. 뭘 듣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이 안 들려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다음에 관심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못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 그런데 시련과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면은 가장 밑바닥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고난이 너무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질 적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제가 지금 조그만하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크게 들리죠? 이거 뭡니까? 저거 확성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제가 말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여러 절차를 거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험해 본 분은 아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나의 가슴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평생도록 내 가슴에 남겨져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기 때문에 결코 잘못될 일은 없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여러분이 고난의 파도 가운데 끝까지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라 그 말,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끝까지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을 뭡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자성어 수적천석이란 말이 있어요. 제가 설교해 수적천석.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거예요. 저 말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물이요, 작은 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계속 물 조금 떨어뜨리면요 그 단단한 바위가 여러분 뭡니까?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제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는요 교만하기 때문에요 평상시에는 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 그때서야 뭡니까?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내가 뭐가 난 것이 드러나고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저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를 고치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준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는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해도 뭐가 난 그대로예요. 그거 안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듬어지게요? 안 다듬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나의 되지 못한 성품이 여러분 바뀌어진다니까요. 그게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한 소원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의 파도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의 손등을 적시고 여러분의 가족에는 성령을 적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시련 가운데 여러분 시련의 파도를 타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여러분 꺾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나아가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 한번 하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송 한번 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